할렐루야.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성경에 부대, 세 부대 하는데 이 부대가 사료포대, 시멘트 포대 하는 이런 포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포병부대, 보병부대 이런 군부대를 뜻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청년들하고 함께 모였을 때에 그거를 물어봤더니 의외로 이 부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부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릇을 만드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미약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한 그 그릇을, 특히 물이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용기를 양 가죽이나 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그 가죽을 잘 벗겨서 내 발 있는 부분들을 잘 묶어서 새지 않도록 했고, 목 부분을 잘 다듬어서 입구로 사용을 하는 그런 양이나 또는 염소 가죽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머니를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부대다, 그러니까 푸대, 이런 주머니의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 양이나 염소 가죽 주머니가 처음에는 신축성도 있고 좀 탄력성이 있어서 늘어나기도 하고 다시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상 어디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물이나 포도주를 꼭 가지고 휴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었었지요. 그래서 양 가죽 주머니인 이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가지고 갈 때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진행이 계속되는 포도주가 새 포도주예요. 발효가 진행이 되면은 가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팽창을 하게 되지요. 이때 신축성, 탄력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는 같이 팽창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헌 부대는 이 조금만 쓰면은 이 팽창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뻣뻣하게 돼요.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팽창하다가 금방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대도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게 되는 거고, 포도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지 포도주든지 부대든지 다 보존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지요. 자,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그때는 그랬고, 그러면은 오늘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데, 모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릇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때도 그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됐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새 부대라고 한다면 새 부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새 부대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새 부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9절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 일어나서 따릅니다. 개연성이 없어요. 이 말씀만 달랑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형제 어부들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는 그물을 그만 내릴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근데 그 한 번 그물을 내린 것이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서 만선을 이룹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들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정말로 따를만 하고 내 인생을 다 맡길만 하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태는 이런저런 사정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가 따릅니다. 이때의 세리를 생각해 보면요, 세리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를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모든 손가락질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대신에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겠지요. 그것도 힘들었거니와 이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지탄 다 받았어요. 받을 욕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직업을 버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직업, 세리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너무 쉽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마태의 결단, 이것을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고 잘 못합니다. 여러분, 내세울 만한 직업이나 직장은 아니지만 돈을 잘 벌고 생활이 풍족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데에, 믿음 생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과감히 한순간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의 이 결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리장,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아십니까?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어렵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들로 예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지요.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온갖 지탄 욕을 다 먹으면서 재물 얻고 그것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내 모든 재물 재산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 놀라운 결단, 이것은 삭개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그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요 거지도 살고 있었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50절인데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때의 겉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지 잘 모르시지요? 우리는 겉옷이, 외투가 여러 벌이지요. 뭐 여름옷도 있고 겨울 잠바, 코트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의복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거니와 하나의 외투면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도 2벌 이상 외투는 거의 없었어요. 그 한 벌 외투가 낮에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였어요. 매우 추운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좀 추운 정도지요. 밤에는 이불 삼아서 덮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글쎄요, 굳이 비유하다면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 아끼어서 운행하는 내 자동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하나의 외투는 그에게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는데 외투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결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던 지식, 율법을 잘 아는 지식이든지 또는 인생의 목적이든지 또는 자기의 신념,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에게는
배설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겉옷의 의미는 종합해보면 지식이든 돈이든 경험이든 소신이든 자존심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자동차이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겉옷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배설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구습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부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대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유익이 되면 더 좋아요. 그런데 방해가 될 때 그 방해되는 것들을 오늘 마태든지 또는 누구죠? 바울이든지 바디메오든지 이들은 다 벗어 던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런 아직도 남아있는 구습, 겉옷,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내가 동창회가 예배보다 좀 더 중요한데 동창회가 구습일 수 있지요. 아직은 내가 회사보다는 주일보다는 믿음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하다. 아직은 친척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 아직은 취미생활을 우선으로 할까 교회에 나올까 고민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습 그리고 겉옷이라는 겁니다. 마태나 삭개오나 바디메오나 바울 이들처럼 과감하게 그 구습, 주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부대의 의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 부대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칩니다. 매일 정시 기도를 만들어서 정해놓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은 꼭 금식을 했습니다. 아등바등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늘려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 지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아무것도 하지 마. 구원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행위로 받는 것 아니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노력을 하는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라. 우리가 할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충격적인 이 소식,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저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고 저 없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세리들, 그들은 죄인이라 칭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 육체도 자랑할 사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권사님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눈빛, 영혼 없는 표정, 그리고 옆에서 아멘 하면 영혼 없이 그저 아멘 따라서 하면서 허공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열린 문으로 참새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새는 더 놀래고, 그 새는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벽에다도 부딪히고 창문에도 부딪히고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히고 지쳐가지고는 이 새가 한 석가래에 앉아가지고 그저 날개를 철푸덕 내리고 쌕쌕하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새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활짝 열린 출구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새는 한번 숨을 쉬더니 휙 날라서 출구를 향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이 권사님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문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이 저 참새와 같구나. 내가 내 힘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좀 뭐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나는 뭔가 저 새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나는 기진한 인생으로 이렇게 맥이 빠져 있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구나. 참 평안이 없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 10편의 설교보다 한 마리의 참새가 은혜를 끼친 거지요.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그제서야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편 62편 1절 말씀이 들어오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금식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나 공로나 헌금 많이 하는 거나 기도 오래 하는 거나 성경 많이 보는 거나 지혜 많이 얻는 것, 그것 행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구원은 100% 은혜이고 그래서 오직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기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셔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부대는 기쁨이 샘솟는 사람을 새 부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세리, 제사장들, 이들은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도 기쁨이 없습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라 하는 그들은 그렇게 했더니 몸은 괴롭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식은 더 날로 더 행해질 수밖에 없지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존경받는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지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렇지만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할 거다 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금식 안 하고 뭐 합니까? 혼인집에 온 손님들도 하물며 기뻐 즐기는데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한 신랑이신 새 포도주를 품은 그 신부들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냐면서 마음껏 기뻐하라고, 기쁨이 샘솟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새 포도주를 품고 있는 새 가죽 부대예요. 포도주는 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팽창합니다. 우리도 같이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새 부대라면 기쁨은 반드시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진리입니다. 자,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바울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도 보시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의 이 역사적인 시간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가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이고 바울과 실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 너희가 멸망하고 파멸하고 찢기고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굶깁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 안 해, 나 정말 못하겠네, 이제는 못하겠어,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면은 속에서 불붙는 것 같대요. 골수에 사무친대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잠시 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역사가 한참 흐르죠.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착구에 아주 그냥 꽉 채워집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바울이나 실라, 이들은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힘들고 육신은 핍박을 당하지만 이들의 영혼은 기뻐하고 이들의 영혼은 충만하고 이들의 영혼은 사명에 불타 올랐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육신을 따라갔다면 그 육신들 편한 것을 찾았겠지만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따라서 찬양했습니다.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끌고 갈 때 우리는 새 부대라 칭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잘 못해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충만하고 같이 건강하면 좋겠는데 엇박자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밤 늦게까지 찬양하고 연습하고 늦게서야 집에 가면은 온몸이 녹초가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만 남게 됩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봉사를 여러 개 하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건가? 뭔가 잘못됐어. 이제 봉사 같은 거 다 접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예레미야, 바울, 실라, 저들은 육신보다 영혼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충만할 때에 왜? 새 포도주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팽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마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육신의 일도 잘 되니 영혼을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정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위대한 분들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저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맨 끝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빼먹지 않고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통찰력은 뭐입니까? 꿰뚫어 보는 능력,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은사를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덜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합니까? 그러면은 아까 영혼 없는 예배 드리는 저 권사님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요.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영혼도 같이 지치는 현상이 안 나타나요. 왜? 은사로 봉사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은사로 봉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은사로 봉사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은사로 봉사할 때 은사는 사용하고 싶어서 한번 맛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사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은사는 점점 예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자랍니다. 본인은 행복합니다. 일의 능률은 오릅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샘솟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부대로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이 일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봉사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은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저는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유지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각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로 좀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착해졌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교회에 나올 때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제 아내도 교회에 있는 제가 제일 낫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그나마 제일 성질 안 나오고, 그나마 제일 많이 웃고, 그나마 제일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래도 내 모습 중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자주 나오고 육신의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찬양,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계속 팽창되어지고 커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의 그 복음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는 구습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새 부대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새 부대는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소. 주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팽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속을 꿰뚫고 들어오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을 새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를 품은 나는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새
새 부대가 아닌 것처럼 살아온 나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이제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구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주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 붙잡고 끝까지 가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아버지여 새 포도주가 기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는 새 부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여기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새 포주주 되신 주여, 주여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제 기진한 나에게 큰 놀라운 기쁨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기쁨이 팽창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 감당 못하여 내 온 삶을 통해 밖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새 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주의 전을 나가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새 부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